우리가 지난주에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눈길이 머물러 있다고 얘기했어요. 30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눈길이 야곱에게 머물러 있어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야곱의 관점에서 라반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라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진리를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걸 비춰준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눈이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종살이를 했지만 사실 종살이를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온 건 아니죠. 그죠?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오는 그 과정에 그 라반의 변화를 통해서 야곱의 변화에 한 그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거거든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겪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라반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어떤 그 큰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지금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이든지 악이든지 야곱에게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장과 31장을 맥락상으로 우리가 이걸 읽지 않으면 24절에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사실은 올바른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가들의 얘기는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좋은 얘기를 해서 다시 그 하란으로 데려가지 마. 혹은 야곱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저주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가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30장부터 이거 31장, 32장까지 전체를 맥락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갑니까? Good or bad. 그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그 선악 위에 있는 그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부터 라반 너를 통해서 지금 전개하려고 하는 그 진리는 이건 선악의 위에 있는 거야. 선악을 초월하는 그런 거야. 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을 초월한다, 선악의 위에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건 선하다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 6년 종살이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품삯은 그 의로움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야훼께서 이제 드디어 그 의로움, 선과 악의 위에 있는 그 의로움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의 세상에서는 라반과 야곱은 항상 서로 대치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야곱은 라반을 항상 생존 경쟁의 상대로 보고 라반은 거꾸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존하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반은. 그죠? 그런 관계가 이제까지 30장에 계속됐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끝장낼 때가 온 거예요. 짐작해 봅시다. 그 의의 세계에서는 그럼 라반과 야곱은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54절 한번 읽어볼래요? 어떤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든지 남편과 아내든지 형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각의 세계, 이 선악의 세계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그죠?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아니라 아내가 간음하는 관계죠. 그죠?
아들과 아버지의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과 노예의 관계죠. 종의 관계죠. 그죠? 그리고 적대적 그 경쟁 관계죠. 그죠? 그게 변하면 형제가 되고, 변하면 그게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게 변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라반이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구원의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형제들, 남편, 아내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주 급격한, 아주 정말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건 그런 거라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31장의 라반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은 아주 오랜 기간에서 그래서 겪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변화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 그러나 그 변화는 그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극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여기 31장에 갑자기 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25절에 보면 이제 텐트를 치고, 라반도 야곱의 텐트 옆에 한번 텐트를 쳤겠죠, 그죠? 그리고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데 수사가 곱지는 않아요, 그죠? 뭘 도둑질해서 도망갔으며, 또 칼로 포로를 잡듯이 내 딸을 끌고 갔으며,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 야곱의 그 행태에 대해서 본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도둑놈이고 너는 강도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라반은 줄 걸 안 주고 뭐 그러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이제 라반의 시선에서 보면 지금 야곱을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을 뭘로 비춰주는 거예요? 도둑놈과 강도로 비춰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떳떳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아무리 얘기해도 라반이 볼 때는 그냥 도둑놈이고 강도인 거예요. 도둑놈인 강도인 야곱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죗값을 치르면 그 도둑놈이고 강도인 게 사라져요? 죗값을 치르고 안 치르고 하면 전혀 관련 없지,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그걸 자발적으로 준 게 돼야지. 라반이 그걸 자발적으로 주었으면 도둑질하고 강도가 아니지. 그럼 라반은 지금 왜 이걸 도둑놈이고 강도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준 걸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으로 준 게 나중에 드러나요. 43절 봐봐요. 내가 이걸 줘버렸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줘버렸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줘버렸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도당했다고 얘기하고 절도당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줘버렸기 때문에 강도당하고 절도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강도당하고 절도당한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줘버린 걸 까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도당하고 강도당한 것만 기억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준 건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주고 나서 밤새도록 까먹고 아침에 가져가는 걸 보고 내가 강도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애를 키울 때 좀 잘 키웠으면 그걸 다 기억하지. 하나님의 애들을 줄 때는 그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려고 애들을 주는 거거든. 애들은 공짜로 받으면 그거를 자기 것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누구한테 줘버려요? 누구한테 줘버려요, 반드시. 근데 지가 뭐 하다못해 심부름이라도 하고 지가 뭐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치우면 그걸 지 걸로 갖게 된다. 그럼 엄마들이 줄 때 어떻게 줘요? 그냥 안 준다고. 쟁취하도록 한다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항상 그런 통과 의례를 거친다고. 주기는 언제 준 거예요 벌써?
심부름 시키기 전에 이미 준 거라고. 심부름은 뭐야? 애한테?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그걸 자기 것으로 갖지 않는다고.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쟁취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부잣집에서는 애를 항상 방학 때 내쫓는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항상 쟁취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그걸 그냥 주면 절대 애들은 그걸 아버지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다 버려버린다고 나중에. 그 뭐 보는 게 인재야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들에게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넘겨주잖아. 그건 절대 그 애들께 되질 않아. 또 누군가의 것이 된다고. 그러면 31장이 어떻게 마감할지 우리는 이제 이것만 봐도 알겠죠, 그죠? 지금 야곱은 라반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뺏어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훔쳐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훔쳐오고 뺏어온 건 어떻게 돼요?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건 뺏길 거잖아요. 야곱이 이걸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그것을 라반이 자발적으로 중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원래 그 라반의 생각, 그러니까 라반이 그걸 주고 나서 까먹기 전에 일치하죠. 라반은 사실은 어떻게 준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준 거예요. 기쁨으로 준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노래와 즐거움과 악기로 너를 보내고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는 것. 원래 이렇게 라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거냐 하면 내가 그것을 쟁취했더니 내가 그것을 강도했더니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라반이 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줬던 거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거네.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 강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께 되지 않으면 그걸 누구한테 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걸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줄 수가 없고 더 움켜쥐게 돼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움켜쥐고 있어도 누가 가져가면 어때요? 기분은. 상쾌해져 있대 그때는. 어차피 내 거가 아닌 걸 뺏겼으니까 기분이 더 홀가분해진다고.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움켜쥐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더 홀가분해진다고. 그 야곱은 어떤 짓을 한 거예요? 라반의 시각에서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줬는데 야곱은 그걸 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훔쳐서 강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이미 그것도 우리 거가 된다고. 근데 누가 그거를 가서 실제로 훔쳐오고 강도질해 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라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분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야훼의 음성을 듣고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처음에 그 아들들이 하는 얘기로 봐서 라반의 이제까지의 그 분노는 뭐를 향해 있었냐 하면 아마 자기 소유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소유물이 야곱에게 다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분노였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 그 분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얘기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보면 라반이. 왜냐하면 이미 내가 준 거네. 그걸 아마 이때쯤 기억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라반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데라빔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소유물, 원래 그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크게 분노를 느꼈던 그 소유물의 그 이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신을 왜 네가 훔쳤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라반이 지금 26절부터 30절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도덕질 해가고 왜 강도질 해간 거야? 그리고 왜 신을 훔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31절? 좀 더 직역하면 이래요. 야곱이 대답했는데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로부터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면 하고 내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야, 직역하면. 첫째는 두려워했고, 둘째는 그걸 내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그것에 뭐가 움직인 거예요? 혀가 움직여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혀가 움직이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도둑질해서 도망가듯이 이렇게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강도가 되고 도둑놈이 된 건 왜 그렇게 됐다는 거야?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 이렇게 도둑질하듯이 강도질해서 하듯이 이렇게 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굴복해서 내가 그걸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그것에 동의해서 혀를 굴리면 안 돼요. 혀를 굴리면 그 반드시 실현된다고.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 두려움하고 믿음은 상극이거든. 얼마나 야곱도 몰래 도망오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그랬겠어요. 라반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 거라고 원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그걸 두려워서 그걸 결정한 거야. 그걸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도 이때 벌써 야곱도 대충 아마 어떤 변화를 눈치챘을지 몰라요. 그죠? 이건 내가 두려워서 이 엉터리 같은 쇼를 이상한 짓을 벌린 거네 라는 걸 야곱도 이해했을지 몰라요. 이때 벌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현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 놓은 거야. 여러분들 과거에.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명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 삶에 벌어지진 않는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뭐 두려움에서 결정했든 어떤 믿음에 의해서 결정했든 어차피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 아니야. 그죠? 그걸 우리는 유익한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그걸 유익한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걸 유익한 걸로 만들면 설령 두려워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좋을 수가 있지. 31절에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뺏길 줄 모르고 재산도 뺏길 줄 몰라. 그런 공포에 젖어 있다가 라반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속으로 굉장히 안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32절 한번 읽어볼래요? 재미있는 거는 이 라반과 야곱의 이 수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30절에는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엘로힘, 나의 엘로힘을 훔쳐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32절에 야곱은 누가 엘로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죽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해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유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의 유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신을 훔쳐가고 신을 누가 가지고 있다서 죽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여기에 어떤 이 뒤틀림, 약간의 트위스트를 집어넣은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를 지금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엘로힘을 자기 그 전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야훼가 자기의 존재로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우상을 어디다 놓고 운반해서 다니고 필요하면 누구 주고 뺏기고 이러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진리를 반드시 줬다 뺏겼다 하는 존재들이라고. 그걸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의 그 비웃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 성령의 비웃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너희 그 진리를 그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아, 너희들은 그 진리를 줬다 뺏겼다, 줬다 뺏었다 하네? 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그 라반과 이제까지의 야곱은 그 전통에 푹 젖어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라반과 야곱이 그 의로운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가지고 강도해서 절도해서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그 우상으로 해서 주고 뺏기고 이런 이상한 관계, 그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의의 관계,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라헬이 그걸 어디다 감춰놨냐면 자기 그 낙타 안장에다 그걸 훔쳐놨어요. 그래서 34절하고 35절에 보면 이제 그 라헬과 라반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적어놨는데 여기 35절에도 그 성령의 비웃음이 있다고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35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이거 지금 이게 여기에 어떤 비웃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상으로 만들어서 주고 뺏기고 훔쳐가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 여인의 그 엉덩이 밑에 있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월경의 밑에 깔려 있는 그 신이야. 그 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아엠이 아닌 신,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이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은 그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36절 한번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지금 야곱이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 강도질하지 않았어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장하라는 건 왜 주장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 표현을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죄가 무엇이길래?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고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훼께서 라반을 통해서 이 라반과 야훼, 야곱과 야훼의 관계를 그 의의 관계로 지금 인도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먼저 야훼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이든 악이든 말하지 마.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다음 차례는 야곱이죠. 그죠? 그 야곱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라고 주장한다는 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의로움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36절부터 나타나요. 자, 36절부터 42절까지 야곱이 지금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주장하는 의로움의 근거가 뭔지 한번 봅시다. 37절 한번 해볼래요? 라반의 신이 내게서 찾지 못했잖아요. 그걸 의로움의 근거로 두고 있는 거야? 사실 근데 그건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 도둑놈이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그지? 그러니까 야곱은 도둑놈이 아니라는 거하고 의로운 걸 지금 이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놈이 아니라는 게 그게 의롭다는 건 아니라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그 의로움이라는 게 뭔지 지금 야곱은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38절 읽어봅시다. 암양이 낙태하지 않았고 그리고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이거를 의로움의 근거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암양이 낙태하는 게 그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걸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에 있는 증거로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순양을 먹어치우지 않았어. 이것도 그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뭐예요? 셀러리맨이 직장에 가서 뭘 훔치지 않았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고. 강도가 아니라는 근거는 돼. 그러나 그건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죄 없다라는 근거를 대면서 그걸 간접적으로 의로움의 근거로 대고 있다고. 39절을 읽어요. 애가 용돈을 받는데 지 학용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 용돈으로 그 학용품을 샀어.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그걸 자기 의로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무지하게 열심히 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열심으로 뭘 하고 나면 굉장히 의로움을 느낀다고. 그러나 그건 의로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산 거야. 그게 야훼와 나와의 의로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존경받고 뭐 돈 벌고 명예를 이루고 한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근데 에고들은 그걸 꼭 착각한다고. 내가 성실하게 사회에서 존경받고 뭐 좀 잘 나가면 그게 의로운 거하고 착각한다고 그래.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40절 한번 읽어볼래? 양치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로움의 근거를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대단해. 나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어. 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그러나 그건 의로움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41절. 라헬에 푹 빠져서 14년을 한 거죠. 6년은 이제 별도의 그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품삯을 10번 바뀌었다는데, 20년 근무하면서 연봉 계약 20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10번밖에 안 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야곱은 그걸 자기의 의로움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애들하고 너무 똑같아. 애들하고. 야곱이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엄마 나 학교 가다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났다? 지가 학교 가려면 벌떡 일어나야 지금. 벌떡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건데? 42절은 읽어보고 한번 넣읍시다.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실했던 걸로 봐서 나는 의로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의로운 대가로 어쨌든 이게 야훼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서 야단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도 누구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훈육에 매를 때리면 애들이 꼭 누구한테 가? 할머니한테 가잖아. 그지? 할머니한테 꼭 가지 않아? 자기 안에 야훼와 의로움의 관계로 들어가는 이 라반이 볼 때 응답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걸 추호도 그걸 너가 참 의롭네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그죠? 그게 4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3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네가 그렇게 의로워서 너를 복준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복준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미 준 거야. 이미 주기로 결정했던 거야. 기쁜 마음으로 주기로 결정했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훔친 게 아닌 게 되고 네가 열심히 해서 그게 내 거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더 이상 도둑놈이라는 자책을 갖지 마. 더 이상 강도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그걸 도둑질하고 강도질했지만 사실은 내가 이걸 너한테 이미 주었던 거야. 그 얘기를 좀 하러 온 거예요. 너는 이제까지 나를 그 생존 경쟁의 경쟁자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너와 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떳떳하지 못함 털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반으로부터 지금 어떤 선포를 받은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내가 이미 준 거야 라는 그 선포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야곱은. 아내도 이제 내 것이고 모든 양들도 내 것이고, 그죠? 그걸 다 가질 수 있게 된 거라고.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적대적 경쟁 관계에서 이제 그 형제의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됐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라반과 야곱이 헤어져야 되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둘 사이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증거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4절부터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44절부터 쭉 읽어볼래요? 그 라반이 그 증거를 세우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된 관계에 관한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볼 때마다 야곱은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도둑놈 아님과 자기의 강도 아님과 자기 안에 그 야훼와의 올바른 관계, 그걸 메타포해주는 라반과 자기와의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증거가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라반과 야곱은 어떤 계약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계약에 대한 증거는 그 계약 관계에 묶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 계약 관계의 증거는 뭐예요? 둘이 동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헤어져 있을 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주말에 만나는 건 뭐예요, 그게? 그 증거로서 만나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그 헤어지는 두 존재, 우리가 하나로 돼 있다가 둘이 되잖아요, 그죠? 그 둘 존재 사이에 뭐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원래의 관계, 회복된 관계, 원래 존재, 바람직한 그 관계를 상기시켜 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뭘 메타포하는 거겠어요, 이 증거가? 지금은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를 메타포하지만 사실은 이건 지금 성경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야곱과 자기 안의 야훼, 라반과 자기 안의 야훼의 관계를 지금 그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회복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라반이 자기 안의 야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야곱이 자기 안의 야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라반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그 증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50절에 보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그 딸들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하죠. 그죠? 네가 다른 아내를 구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의 이 언약, 우리의 이 증거가 지금 가리키는 그 언약을 어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그 아내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세상의 그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서 너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52절 한번 읽어요. 서로 간에 해치지 않는 어떤 그 언약의 한 그 증거로서 이걸 세웠다라고 지금 라반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야훼와 의로운 관계 들어가고 그런 존재들끼리 모여 있으면 첫째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알아요? 첫째, 그 감각적 욕망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질 않아요. 두 번째는 남을 해하질 않아요. 자기 안에 야훼와 연합한 존재는 절대 누굴 해하질 않아. 누굴 해한다는 건 불가능해. 서로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언약을 하고 여기 그 증거로서 이 돌무더기를 세웠다는 건 이 두 존재들이 자기 안에 야훼와 연합한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 53절에 보면 이제 라반과 야곱과의 약간의 그 분위기가 좀 차이가 나요. 한번 읽어볼래요?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호르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야훼의 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 두려워하는 분, 간략하게 이제 표현을 해놔요. 라반은 굉장히 뜨거워, 이 언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야곱은 뜨겁지가 않아. 야곱은 좀 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라반은 이제 기분 좋게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 그러나 야곱은 아직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좀 더 시련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형제들을 불러서 이제 빵을 먹고 이제 밤을 같이 세우는 게 이제 54절에 나타나요. 근데 이제 54절의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이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말해요. 의롭지 못한 자의 그 당당하지 못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라반을 형제로서 부르잖아요. 형제로서 불러서 그 빵을 먹게 되는 이 상황이 이제 연출이 돼요. 우리가 누구를 불러서 그 빵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식사를 같이 안 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도 어떤 걸 주냐면 이건 내 떡이야. 이 떡은 내 몸이야. 이건 내 포도주인데 이건 내 피야.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걸 쉐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쉐어할 때만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게 돼 있다고. 까지 라반과 야곱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라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과 달랐다고. 서로 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쉐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그 의로운 관계에서만 이 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빵을 같이 먹어도 반드시 그런 관계는 아니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빵을 같이 안 먹기로 결정한 건 그런 뜻이라는 거야. 55절 보죠. 라반이 이제 어떤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과 딸들에게 어떤 축복을 한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당신 자신을 주는 존재를 아버지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준 그런 존재로서 그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라반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은 요약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 극적인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야훼와의 그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악한 라반에게서, 그죠? 그 아버지로서의 그 축복, 아들에게 주는, 딸에게 주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축복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변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실체예요. 우리가 그런 변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거치게 될 거라고. 그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던 간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 간에, 그것은 결국 궁극적인 그 자기 안의 야훼와 나와의 본질적인 그 의로운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라반이 어떤 존재로 기술되고 어떤 존재로 삶의 그 시간들을 보냈든, 야곱이 그동안에 어떤 존재로 그 시간들을 보냈든, 결국은 야훼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 그 야훼와 연합하고 야훼와 의로운 관계로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그냥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유익한 장치들이라고 본다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른다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거는 결국은 지나봐야 된다고. 지나봐야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나서 이제 그 완전한 의로운 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이렇게 뭐 나빴지만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 과정을 말해주는 거지, 그 과정 자체로는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야훼와의 그 의로운 관계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것도 선하고 어떤 것도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야훼와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것도 악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자, 이제 라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죠. 그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 라반을 자기에게 품고 살아가는 그 야곱을 우리는 또 더 배우게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